안녕하십니까. 주소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과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잘 살펴볼 것은 모세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으로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진 자를 하는 게 이 모세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서두에 있어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거저 이거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과 같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모형으로서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대략 6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6조 원에. 그것도 지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으로 이렇게 그냥 수치적으로 몇천 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경제 규모라든지 그리고 뭐 또 삶의 여건이 너무 다른데 이거를 이렇게 좀 다소 무식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이건 얼마다, 지금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금액.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자 한 의도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빛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 갚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또 임금이 그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여러분, 저는 그냥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다 갚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지른 말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갚겠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끔찍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 어떻게든 모면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잡혀서 돈 갚으라고 그러는데 갚겠다고 말하지 어떻게 안 갚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잖아요. 왜 탕감해 줬느냐?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 이게 포인트예요. 1만 달란트 빚을 채권자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12분 13분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보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했는가? 1만 달란트 빚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빚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한다면 이건 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죄인은 죄의 삭스로 죽어야만 하는 것.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사과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한번 모세의 부분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1번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은 아브라함 언약에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요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대적과 연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대적과 연합해서 싸우면 우리가 질 것이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나감으로써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고 우리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이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더 잘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냐 하면 여기 무거운 짐을 지워 국고성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번째 그 고난이 뭐냐면 중노동이죠. 중노동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 비책, 이거는 술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3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자에게 밀명을 내린 거예요.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든 이 숫자 이스라엘인들을 줄이기 위한, 이스라엘인들을 늘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아주 비열하고 아주 잔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고난 당했던 이유를 했죠. 어떤 거였죠? 애굽이 볼 때 이스라엘이 강대해졌어요. 그리고 대적들과 연합해서 같이 대적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치고 자유를 찾아 나가면 큰 손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중노동, 다음에 아들을 죽임.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시면
어떤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걸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건 자에게 저주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축복을 주고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어서 그 언약을 발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언약을 발동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이 깨어지는 위기가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 언약에 따라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제 모세를 좀 주목해 보려고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려갔다.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겨 그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모세가 되었다.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유사한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물이 나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갈대 상자 있고 여기 아기가 있고, 이거 죽는 거죠, 뭐. 지금 이스라엘 상과 죽는 거죠.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음이죠. 이게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존귀한 신분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장성한 모세가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관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를 어떻게 했죠? 잠시만요. 모세는 이제 이것 때문에 바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네, 이거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모세는 스스로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스스로의 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물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의 공주에 건진받은 것처럼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거나 점점 힘이 약하여져 사라질 운명이지만, 스스로의 힘과 공동체의 힘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이죠.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아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부터 7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 언약이죠. 언약. 네, 언약을 기억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뭘 알게 하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는 장자의 재앙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유월절이 되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사실 이 과를 다루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칼날이 피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이제 그 부분이에요. 유월절이니라 땅에 1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에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8절, 14절.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바치려는 거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만을 달라.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뒤에 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이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제물 내고 죽어야 했었는데 원래 그 대가를 치러야 됐었는데 대신하여 양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양을 주심으로 구원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피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피.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함이다.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아래의 표로 나타내 보았다. 맞죠? 아브라함은 개인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공동체 민족의 언약이죠. 너희로 뭘 삼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는 거죠. 네, 이게 다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모세 언약, 모세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은 십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계명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언약은 조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공동체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쌍방적 조건적인 것들을 더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땅을 땅, 복, 자손이죠. 정말 모세 때 보시면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됐죠. 하나님 저주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의 산으로 가게 되죠. 광야에 가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새로운 소명, 원래 그 소명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모세 언약에서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데서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그런 귀한 소명을 주시면서 도덕법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시고 의식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방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출애굽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거기 핵심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의 칼날에서 피하게 하셨고 또 나와서 신의 산에서 땅과 복과 자손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공동체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